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무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 친구들 반가워요.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참 너무 보고 싶네요. 여기가 너무 지금 비전홀인데 너무 썰렁해요. 전도사 혼자만 딱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잘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공동체, 어떤 팀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나만 잘 되면 돼. 넌 따르고 나만 챙길 거야.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모습이 나만이라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떤 공동체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어떤 우리 팀만을 위해서라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로 표현해 보면 끼리끼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끼리끼리라는 모습이 어떤 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편이라는 게 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은 뭐 배그나 카트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너네 편, 내 편이라는 편으로 갈라지잖아요. 그 편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편이라는 개념 안에서, 어떤 팀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또 우리 편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뭐 슬퍼하거나 마음 아픈 일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속상해해주고 마음이 아파주고 하고, 또 반대로 기쁘거나 즐거운 일이 있다면은 서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모습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공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공감이 참 중요한 시기고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편에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 그거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지 못하고서, 어른이나 누군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어떤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그 사람은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꼰대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공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편에 서 있을 때 가장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누군가의 편에 서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생각을 이해해주는, 공감해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부분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이제 성경 66권이 모두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자체가 너무나 눈에 띄게 예수님에 대해서 대놓고 너무나 눈에 띄게 말하고 있는 성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중에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죠. 이 가사를 쓸 수 있게 된 어떤 그 말씀,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어떤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다. 책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공감해 주신,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게 된 그런 공감을 말하고 있어요. 작년 성탄절 때 여러분들과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자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처럼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들을 모두 이해하시고 아시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나와요. 우리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보면 14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14절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아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바로 동정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사실 동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느낌을 뜻해요. 이것은 쉽게 말해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동정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감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14절에서 아까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라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그 이스라엘 문화와 그 풍습에 비춰 보았을 때 매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처럼 직접 하나님께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할 수 있던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근데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주시오 라고 말을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어떤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법을 내려주셨어요. 예배하는 법을, 제사하는 법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그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이어지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위에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우리처럼 이제 교회가 있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막이라고 있었어요. 성막이라는 곳에 성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성소 안에 자그마한 공간으로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제 서로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거의 만나지 않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의 힘이 되게 센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쉽게 말해서 지금의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처럼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죄인들의 약점을 이해하고 그 죄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죄인들의 곁에 섰다는 것, 죄인들과 공감했다는 것은 되게 충격적인 일이고 엄청난 일이죠. 가장 센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약한 죄인이라는 가장 약한 어떤 존재의 편에 선 것이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런 척이 아니라 어떤 그냥 죄인의 편에 서 있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까지 감당하셨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편에 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그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많아요. 되게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중에서 가장 매번 약속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두 번째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게 라는 세 번째 약속이죠. 쉽게 말해서 이것은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너희의 편이었고 지금도 너희의 편이고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주에도 1년 뒤에도 평생 내가 너희의 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백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기에 감시하고 있으시기에 뭔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 감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노력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에서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로 예배인 것 같아요. 이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제 있는 자리에서 주일날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죠.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는 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 있게 용감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편에 서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부터 전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미 서 계신 우리의 편에 계신 하나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은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의 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번 들었을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 라고 생각할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게 진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어렵지도 않은 것이고 오히려 쉬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내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더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아까 말했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아까 우리 2장 7절과 8절을 읽었어요.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의 자리를 포기하고서 그 자신의 시선을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 시선을 보셨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살아간다는 것,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이에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셨고 우리의 입장과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자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의 모습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편에 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멀리서만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용감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한 우리 시선을 하늘에 두면서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남중학교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럼으로써 우리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예수님, 그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편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